오늘은 영전하는 언약 제3부예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새 언약, 영전하는 복음, 영광의 왕국이에요. 결국 우리가 첫째 시간 영전하는 언약 1부에서 영광의 언약부터 시작했죠. 그죠? 영광의 언약, 은혜의 언약, 그 다음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그리고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 안에 소금 언약, 화평 언약, 왕자 언약이 있었고, 오늘 새 언약,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영전하는 복음, 그리고 영광의 왕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할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 자,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 없을 때 그들이 그렇게 했죠,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 오늘 배울 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이제 되은 거예요. 자, 새 언약입니다. 또 둘째 언약이라고도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새 언약을 처음에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에 와요. 신약에. 히브리서 8장 7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은 누구에게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그죠? 예, 똑같아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유대민족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2절.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자, 구약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119편 11절도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러죠, 그죠?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숨기라. 자, 구약이죠. 자, 잠언 3장 3절도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뭘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 그 다음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같죠, 그죠?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 중 단 한 가지 계명도 변경시키거나 고칠 수 없으시다. 그 이유는 율법이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율법은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고칠 수도 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연뜻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왕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율법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에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 뭐가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고요? 주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성취하지 않을 거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죠. 그죠? 시편 19편 7절 8절에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혼을 회심시킨다 그랬어요. 구약의 신명기 6장 24절도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보존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1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자, 율법이 거룩하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대요. 율법도.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구약과 신약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예,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무슨 왕국이에요?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이제 왕국으로서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은혜의 왕국의 성취예요.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취되었어요. 영광의 왕국은 언제 성취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는 은혜의 왕국이 이제 성취되고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 때가 찬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거치게 하며 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대.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해 7년에 그 언약이 확정됐는데 그 언약이 일해의 한 중간이 언제예요? 한 중간이면 7년의 반은 뭐예요? 3년 반. 예, 3년 반의 희생물과 봉헌물을 거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때가 차네 그랬죠? 그 다니엘 9장 27절에 말한 그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 490년의 때가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놨는데 그 일회에 그 7년 안에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년 반이라는 34년, 그때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이제 은혜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그걸 지금 다니엘 9장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헌물을 거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땅의 성소는 이제 그 한시적인 의무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성소 제도인 그 희생물을 드리는 의문의 율법, 제사 제도, 인간 제사장 체계는 이제 그 한시적인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첫째 것 제거하시면 뭔지 아시죠? 의문의 율법, 제사제도, 인간 제사장 체제, 이런 제사를 지내고 인간 제사장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시면 둘째 것은 새 언약 그리고 하늘 성소 이걸 세우라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들어진 바 됐어요. 왜? 인간을 위한 죄로 말미암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들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생명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단 한 번이에요. 가톨릭의 미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온전히 속량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새 언약을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물러받을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냐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보라 성전의 이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상속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대속의 핵심이 뭐냐? 대속의 핵심은 새 상속 언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라는 대속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내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언약이 있고 피가 흘려지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임한다. 예, 이게 대속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이 주소 읽어보겠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막힌 담은 흘렸으며 의문에 쓴 정서는 제하여졌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원수된 것은 폐하여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같이 생명의 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우리가 지난 2부에서 이거 다 배웠죠. 그죠? 의문에 쓴 정서가 뭔지, 막힌 담이 무언지, 그죠? 원수된 것은, 폐하여진 것은 무언지 다 배웠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하의 헌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힌 담이 다 이제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의문의 율법, 땅의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이러한 모든 것을 길에서 치워버렸어요. 왜?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에서 치웠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더 이상 양을 잡고 하는 일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앴다. 이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의문의 율법, 제사제도, 인간 제사장 체계, 이게 없앴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없앴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원수되게 하는 것, 우리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인간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그거를 죽이사 이 십계명 율법을 죽인 것이 아니라 뭘 죽인 거라고요? 의문의 율법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제하여졌다. 예.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그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예요? 화해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게 구속의 계획의 최종 목적지이자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 하기 위한 것이 구속의 계획의 최종 목적지이자 핵심이라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리된 게 없어요. 그죠? 이제 하늘로 가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이해하겠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읽어보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는 이제 판결이 나고 제약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무덤의 문을 통과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는 누가 담당해야 돼요? 원래 인류가 담당해야 되죠. 근데 그 죄의 삭은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으리요?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갚는 그것은 오직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 외에 우리가 갚을 길은 없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찬탈자 사탄이, 이 사탄의 가면이 여기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의 본성과
참 목적의 정체가 뭐라는 것을 살인자임이 판명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율법에 대해 반역하는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큰 용, 저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내쫓긴 게 언제라고요? 십자가 이후에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마귀가 어느 정도 천사들의 동정심을 유발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의 정체가 살인자라는 것을 판명되었을 때 이 동정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연애신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시대의 소망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죠?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곧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되고 이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기되었다고 지금 많은 개신교들이 얘기하고 있죠. 네. 자, 마지막 대기만도 이 율법에 대한 전쟁이죠. 대쟁투 22조, 23조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맹목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맹목적이에요. 한번 말해보세요. 너무나 맹목적으로 이걸 붙들고 있어요. 이 사단의 계변을. 자, 누가복음 13장 2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자, 율법은 한 조목이라도 범하면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그 율법의 한 조항을, 그것도 하나님의 인이 박혀있는 그 권위의 상징인 안식일을 범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했다고 이렇게 해봤자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취급하시는지 보이죠? 한 형제로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래서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분을 만지려고 했을 때 아직 만지지 말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아버지께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시고 먼저 뭘 받으러 가야 되냐면 언약의 비준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형제로 취급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맏형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 비준을 받은 언약,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이 성경절에 있는 하이주석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비준을 받은 언약에, 비준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 절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에 대한 비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은혜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언약의 비준을 받은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과 또 그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의 속죄가 충분하고 넉넉하여서 그의 피 공로를 힘입어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실 때까지 그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즉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이마와 손과 발에 있는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표를 보이셨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그때 이후로 지속될 구속받은 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나라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의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간합함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가 있는 곳에 그의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의 뜻한 바라고 선언하셨다. 그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으면 그의 백성들도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아야 한다. 지상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다스려야 한다. 자, 그리스도는 매우 분명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강구를 올리시면서 교회의 이해관계를 그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불변성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권리와 칭호들을 옹호하셨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아버지로부터 수락되었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시요 대표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에서 중요하죠.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맺은 언약을 비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을 거룩하신 은혜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순간도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의 경배보다도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리하여 인류의 구속주께서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늘과 땅, 유한한 사랑과 무한한 하나님을 연결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준을 받은 언약이에요. 이 비준을 받아야 되기 후로 그 다음에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이 언약이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은 아담과 맺어졌죠.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되풀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었지만 이 은혜의 언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뭐가 될 수 없었다고요? 비준될 수 없었다. 언약이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 절차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속의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래서 우리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은 다 뭐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비준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뭐예요? 다 성취하실 것이라는 비준을 받았죠. 그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렸다. 원래는 뭐였어요? 은혜의 언약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은혜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불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자, 성경에 그러면 옛 언약이라 불리죠. 첫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그 언약을 첫 언약, 옛 언약이라 하잖아요. 그죠?
성경의 옛 언약이라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제물의 피로 그때 비준되었다. 그 첫 언약은 희생제물의 피로 그때 비준되었어요.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언제 비준되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준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자, 피가 언제 흘려졌다고요? 십자가에서 흘려져요. 나중에 흘려졌죠. 짐승의 피보다 나중에 흘려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흘려졌다고 해서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라 불린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고 그게 은혜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유효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새 언약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새로 생긴 새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피가 그 첫 언약보다 나중에 흘려졌다고 해서 새 언약 또는 둘째 언약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그 틀 안에 다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불변하는 십계명 율법이에요. 자, 첫 번째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로마서 7장 12절이 그것을 증거하죠.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자, 두 번째 율법 십계명은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창조될 때 마음에 기록됐어요? 예스. 네, 타락 이후에도 구전으로 다시 그게 전수되고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가르쳤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나 유대민족에게도 마음에 간직하라고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돌배까지 새겨주셨어요. 그들이 잘 잊어버리는 그들의 기억력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판에다가까지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도 우리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율법의 체제 안에 다 있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오 주여, 89절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하늘에 정착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질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이 다시금 순종함으로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율법, 이 십계명 율법을 길에서 치운 게 아니라 의문의 율법을 길에서 제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십계명은 결코 폐지된 적이 없다. 마태복음 5장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자, 이사야 42장 21절에 주께서 자신의 의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심으로 율법을 크게 하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 율법, 십계명 율법을 길에서 치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율법 아래 있으셨고 율법대로 생애하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그 충만한 때가 언제예요? 다니엘 9장 27절에 말씀해서 그 한 일에 한중간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희생 제도를 없애시는 그 충만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뭐라고요?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죠. 그죠? 우리에게도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신약 성경도 구약과 동일하게 율법의 신성성과 불변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 그런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면서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순종으로 자아 포기를 통해서 순종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에요. 율법을 길에서 치우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율법을. 자,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자, 동일하죠. 그죠? 자,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의 기초이자 동일한 통치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전한 언약 지금 1부부터 계속 보았죠.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뭐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도덕법이었어요.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항상 정부의 기초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흠이 없고 은혜와 대체함으로써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개신교들이 지금 은혜와 대체함으로써 율법이 이제 제하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하해진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흠이 없고 은혜와 대체함으로써 제거되지 않았으면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어 자아 부인을 통해 인류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영존하는 언약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들이라 그러죠. 그럼 십계명을 넣어두는 그 계를 뭐라고 그래요? 언약계 또는 정거계 또는 법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법계, 언약계, 정거계. 뭔 정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통치 원칙이에요. 율법이. 그리고 신약에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도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이 두 명령이에요. 아담에게 안식일과 가정제도를 주셨죠. 이 두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아니면 우리가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순종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순종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순종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20절도 동일해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게 하시고 매우 기쁜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아를 포기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내 자아가 부인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고 이루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언약의 요구 조건도 동일할까요? 동일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자, 같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입니다. 신약에 마가복음 12장 30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그러죠.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구약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언약의 요구 조건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언약의 대상도 동일합니다. 대상은 누구냐? 율법에 순종하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13절 15절에 보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와만 맺지 아니하고, 너희는 누구예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지 아니하고 이 날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여기 서 있는 자와 또한 이 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와도 맺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없는 자들하고도 이 후세대에 있을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과 이 맹세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명기 29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9절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죠. 그죠?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언약의 대상이. 복은 율법에 순종하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자,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구속의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장벽이 없어졌죠. 다 누구든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요 구세주로 섬기는 자들은 다 한 형제라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 자, 동일합니까? 예, 언약의 대상이 동일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22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이 뿌리면 피뿌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뿌림을 받아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리 양심이 완전하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 양심을 완전히 못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언약 2부에서 영전한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야만이 우리 양심이 완전케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그래서 이게 죄가 도말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느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 우리의 품성이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약속이에요. 네,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이 땅의 죄와 이 악이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이 너무나 큰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그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멘이 안 나면 어디에다 아멘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생각하라고요? 그분의 언약, 영광의 언약부터 은혜의 언약, 할례 언약, 무지개 언약, 옛 언약, 그 다음 새 언약, 왕자 언약,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라고? 우리는 결국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발걸음마다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품성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나를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영존하는 언약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존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이럴 때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영존하는 복음이 뭘까요? 영존하는 복음은 우리가 배웠던 영광의 언약, 은혜의 언약,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신의 산에서 십계명 선포, 그 다음에 첫 언약, 소금 언약, 화평 언약, 왕자 언약, 새 언약 등 이게 처음부터 있어 왔던 이 영존하는 언약이 모두 동일하며 이게 영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지지 않은 한 영원히 존재할 언약이자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존하는 복음은 언약의 기초이시며 완성자이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이사야 58장 12절에 오래되고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고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이렇게 세우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라 하며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할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주와 연합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자는 초청을 위한 마지막 개혁사업의 호소예요. 이게. 그래서 영존하는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이 영존하는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는 그 호소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영존하는 언약을 몰라서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계변으로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져 있죠. 일부는 그죠?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지만은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를 나머지 교회들이 다 갖고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곳들을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초, 언약의 기초는 뭐예요?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초예요. 그 기초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지고 구멍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무너지고 구멍난 것들을 메꿔야 돼요. 보수해야 된다고요. 구멍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물 새지 않도록 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보수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들이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이 행로는 뭐예요? 생명의 길, 예? 구속의 길, 구원의 길, 이 행로를 복구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할 자들이 이 영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영전하는 언약으로 주와 연합하자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영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멘. 제가 아멘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해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이 왕국이 뭐예요? 영광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그 왕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여기 나오죠, 그죠?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 자, 영존하는 언약이 있었고 영존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영존하는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자, 영존하는 언약, 영존하는 복음, 영존하는 왕국. 이게 우리에게 주실 상속 유업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이렇게 크나큰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다오, 네 마음을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주면 내가 네 마음판에 뭘 새기겠다? 율법을 새겨줘서 네 마음과 내 뜻이 일치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 9장 4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21절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몹시 싫어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왕자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왕자, 그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오실 거예요. 언제요? 재림 때. 자,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자, 영존한 언약이죠, 그죠?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다. 이 영존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에요. 이 언약은 다윗에게 베푼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영존하는 왕국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영존하는 언약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영존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고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자의 왕자에서 베들레헴의 구주로, 그리고 갈바리의 십자가로, 다시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그리고 의의 심판자로, 영광의 왕자로의 재림의 주로 오실 주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전하는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전하는 언약으로 우리가 주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영전하는 언약 1부, 2부, 3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